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영혼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순결한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나라와 또 온 민족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이 일 때문에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아버지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 따라가는 그 귀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십자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눈물 가운데 있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귀한 영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해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어지는 말씀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생명의 빛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순천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확진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으로 이전과 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이 땅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며 주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아버지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물질이 부족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다는 게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고요 보다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1부, 2부 예배 그리고 3부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는 다 교회에서 모여서 코로나 이전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추후 상황에 따라서 또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단 자가격리자나 또 기타 이유로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오전 11시부터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 몇 가지만 조금 유의사항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할 때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줄에 3명만 그렇게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첫 방문자는
3층 로비에 있는 인적사항 부분에 방문자 인적사항을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찬양대회와 교회 주일 식당 운영은 코로나19 마무리까지 당분간 운영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수도권 지역 그리고 해외 다녀오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2주 후에 교회에 출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 곳 아시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예배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온라인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15분부터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새벽 기도회는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정에서 개인 묵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시대에서 있고요. 가급적 모임과 회의는 카톡으로 좀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스크 기증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한 40장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일단 필요하신 분들 또 나누고요. 또 주변에 또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결과 사항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릴레이 중보기도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저녁 시간대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젠 내일부터는 저녁 시간대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열어놓을 때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기도를 헌신하셨던 분들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헌신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 1층 현관문이 열려 있고 1층 꿈자라몰이 열려 있으니까요. 거기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북카페 지금 여러분 이따가 내려가서 2층 한번 이렇게 싹 한번 보고 가십시오. 2층 로비가 어떻게 됐나. 그래서 거기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교회 예산으로 구입하면 참 좋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또 헌신과 수고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물품 후원을 좀 받습니다. 냉온 정수기, 대형 텔레비전, 원두커피 자판기, 미니 오디오, 냉 난방기, 노트북 그리고 잡지 그 연관 구독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북카페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른 문의는 우리 강원석 전사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텅 빈 회중석을 바라보면서 2주간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니까요 느낌이 너무 다르고 또 굉장히 감사합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배를 언제 재개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쉽게 결정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결정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수종의 종, 또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좀 마스크를 기증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어요. 한 장 한 장 너무 아깝고 소중한 마스크이지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도요 설교를 들으시고 또 마스크를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의 그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섬김의 종으로. 결국 믿음이란 적용이에요. 믿음이란 뭐냐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신앙이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논리이며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와 헌신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길을 가는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오늘도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먼저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시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물어 해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 한마디로 언제라는 겁니까? 저녁이라는 거죠. 그 저녁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밝음에서 어두움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군 생활을 GOP에서 했습니다. GOP는 휴전선이 있는 곳이죠. 휴전선 철책이 있는 곳에서 제가 6개월간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휴전선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경계 근무 서는 것이고 잠을 자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경계 근무 서고 나머지 시간은 잠을 자는데 하루에 딱 하루에 두 번만 모든 부대원이 잠을 자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서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해가 질 무렵 그리고 해가 뜰 무렵입니다. 그때는 모든 부대원이 다 투입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때가 가장 시야가 좁아지고 안 보일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깜깜한 밤보다 더 어두울 때가 해가 질 무렵, 해가 뜰 무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 계속 있으면 어두워도 그런 대로 보여요. 어두워도 그런 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가면 어때요? 잘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녁 무렵 그리고 새벽 무렵 이때가 가장 안 보이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대원들이 휴전선 철책에서 경계 근무를 다 서게 되는데 이걸 전원 투입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저물어 해질 때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저녁 시간이 됐다, 한 6시 정도 됐다, 7시 정도 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을 조금 되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창세기 그 강해를 하면서 창세기 1장을 강해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녁에서부터 하루의 개념. 우리는 하루의 개념이 아침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서부터 하루 개념이 시작이 되거든요. 즉 오늘 말씀에 저물어 해질 때라는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나쁨에서 좋음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침으로 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물어 해질 때라는 이 말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지금 이 저녁은 안식일의 저녁이거든요. 안식일의 저녁, 토요일 저녁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주 전, 그 앞주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당시 유대인들 마음속에 안식일 자체가 귀신과 열병과 같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웠다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자유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러한 뜻을 다 버리고 오히려 힘들고 지치고 부담되는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에 묶여 있었고 결국 안식일이 끝나는 그 안식일 저녁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누가 데리고 왔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데리고 왔느냐. 그들이 뭐 혼자 올 수는 없으니까요. 바로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병원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잘 되는 곳을 가보면 그 병원이나 식당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요. 그 병원과 식당에서 가보지 않은 사람, 거기에서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소문내지 않습니다. 뭔가 체험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간증거리가 있으니까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아, 그 병원 정말 좋더라, 그 식당 정말 맛있더라 하면서 소문을 내주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의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요.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한 체험한 사람들만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없는 교회는 축소가 되지만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데리고 왔다는 거죠. 안식일 저녁에. 안식일 저녁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하니까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당시 안식일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데리고 온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적인 자유는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자유는 얻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영적인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규례와 율례에 묶여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에 묶여있고 제도에 묶여있고 전통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꽁꽁 묶인 채 그렇게 억압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절대로 변화도 없고 온전한 회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전의 것을 말하고 있고 주장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시대에 주판을 튕기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요즘에는 가스레인지가 사라지고 이제 인덕션이라고 하는 조리기구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덕션에는 인덕션에만 맞는 냄비가 따로 있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꾸만 인덕션에다가 가스레인지에만 사용할 수 있는 냄비를 올리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쓰면 인덕션도 망가지고 냄비도 망가지고 전기세도 많이 들고 밥도 굶을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자꾸만 발전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후퇴하고 있느냐? 이유는 쓸데없는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어르신들한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누군가 말하면 딱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꼰대다. 두 번째는 뭐냐, 카페라떼다. 카페라떼. 이렇게 말한대요. 물론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과거는 과거이고 그 과거를 딛고 일어나서 미래로 가는 것, 이게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인 그 유대인들에게 그거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고 이야기를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해가 저물자,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한국교회가 대부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온라인 예배 그리고 온라인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어요.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냐,
온라인 헌금이 진짜 헌금이냐? 헌금이라는 게 다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드려야 이게 헌금이지 뭐 계좌 이체해가지고 그게 헌금이냐고. 하지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예배고요, 온라인 헌금도 헌금이에요. 만약에 온라인 예배라도 우리가 드리지 못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이 온라인을 우리가 무시했다면, 우리가 부정했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했겠습니까? 진짜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전에 유튜브 채널도 좀 미리 가지고 있었고 온라인 헌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비해서 혼란이 적었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우리는 온라인 예배도 준비하고 온라인 헌금도 이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올렸더니 여기저기서 목사님들이 막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뭐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만들 수 있고 또 온라인 헌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나마 준비가 돼서 혼란이 적었어요. 근데 준비가 되지 못한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과거와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신앙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그나마 순탄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우리 안에서 더 확대돼야 돼요. 이제 더 확대돼야 된다고. 물론 정확히 제가 이거다 저거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선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신앙의 선이 있다고. 이것만큼은 넘으면 안 돼,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면 안 돼 하는 신앙적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좀 벗어나야 돼요. 그 선을 벗어날 때 교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세상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일이라는 선을 좀 넘으라고.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다고. 그 안식일이라는 전통을 좀 넘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선이 있다니까요. 그 선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 선을 좀 넘어보려고 북카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교제의 장소, 만남의 장소, 문화적인 그런 장소를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천천히 진행될 것 같지만 이 예배당이, 이 건물이 우리들만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좀 넘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헌신과 관심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 33절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을 절대로 알리지 마 하고 쉿 하고 명령하셨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침묵 명령 이렇게 말하거든요. 침묵 명령. 근데 이 침묵 명령은 여러분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다음에 말하지 마 하는 게 곳곳에 나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이후에 왜 자꾸 침묵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도 함께 보았듯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에서도, 회당에서, 그 회당에서 있었던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도 그 존재가 뭡니까? 귀신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알아도 귀신이라고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귀신처럼 살 수 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그만큼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르지 않으니까 자꾸만 따르라 따르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뭐 공부해라 공부해라 합니까? 공부 안 하니까 자꾸 공부하라 그러는 거죠. 안 먹는 아이들한테 자꾸 먹으라 먹으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르지 않으니까 자꾸 예수님이 따르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로는 인정이 돼요. 가슴은 뜨거워요. 근데 행동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 여러분 실천이고 적용입니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제 자신도 여기서 자유롭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자들 중에 오늘 말씀의 귀신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고 느끼고 말도 잘해요. 그런데 행동은 없어요. 이론은 빠삭해요. 행함은 없어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연애 박사가 있습니다. 연애 박사. 그래서 야, 너는 진짜 연애 박사다. 제가 늘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요. 이 친구는 연애에 대해서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거의 박사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쏠입니다. 모쏠. 이 친구가 모태솔로예요.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연애 박사예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한데 지금까지 왜 여자친구 한 명 못 사귀어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연애에 대한 두려움. 너무 많이 아니까 그런가 모르겠지만 너무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나갈까 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침묵 명령을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다 말하고 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닐 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든 사람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근데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새벽형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 새벽 기도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계획과 의도한 바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새벽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해가 질 무렵, 해가 뜰 무렵. 어두움이에요. 예수님은 이 어두움 속에서 뭘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다고요. 이것은 결국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과 아픈 마음을 품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들어가셔서 그 현장 속에서 기도하심으로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길을 만드는 자예요. 다리를 놓는 자라고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다리가 없는 곳에 다리를 만드는 것이 누구냐?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길과 다리는 뭘 통해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신 거냐? 깜깜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을 놓으신 겁니다.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은 누구에게도 주어졌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의 사명이 특별히 우리에게 더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일에 좀 함께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중에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일이 헌신하신 몇몇 분들의 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기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 1층 현관문 열어놓겠습니다. 누구나 오셔가지고 1층 꿈자람홀에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불이 타오를 때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길이 놓아지고 다리가 놓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과 다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9절까지 한번 볼까요?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3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냐? 이게 중요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다른 말로 다른 시각으로 보면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결정이 뭐냐면은 야 다른 동네로 떠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동네로 떠나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왔다.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그런 수준의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온 전도의 의미라고요. 결국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입술로 그냥 전하는 수준의 전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전도의 의미라고요.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좋은 시험대가 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리고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은 명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믿는 자는 반드시 실천으로, 적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보다 경험이 많은 아이가 더 성숙한 것은 그만큼 이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론과 실제가 함께 가야 돼요.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섬김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섬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한 주는 한샘 치고 헌금을 했고, 그죠? 한 주는 사랑의 마스크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젠 여러분의 개개인의 일상의 삶에서 그 사랑의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이 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섬김으로 가야 될지 각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고민하고 애쓴 흔적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결국 이 십자가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로 완성이 됐어요. 십자가는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사랑과 용서와 헌신이에요. 희생이라고요. 이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헌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구체화시킨다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내가 섬김의 종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부서가, 그리고 우리 선교회가, 우리 구역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귀한 도구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섬김은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심을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셔서 그 지혜대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변에 온전히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귀한 섬김을 그대로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헌신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이 땅 가운데 눈물의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